예배 드리는데 찬양은 하나님의 진리등대 510장 찬양 부를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이후부터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이 땅에 파송되어져서 사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꽂혀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길을 걷다가 보니 교회 현장에 변질이 보이고 타락이 보이고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현장이 빛이 아니라 정말로 빛이 없음을 보여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부터 먼저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두 사람이지, 그치? 성경에 어떤 요한이 있지? 사도 요한이 있고 제자 아니야 사도 요한이 있고 지우개가 어딨지?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지. 같은 인물 아닙니다. 네. 알죠? 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요. 앞서 태어난 사촌 형이고, 사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좋도록 예수님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고, 그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이 없었어. 그래서 평신도였단 말이야. 지금 말하면. 자, 오늘날도 우리가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만 강단권이 있고 목회자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대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말씀을 전하지 왜 평신도가 말씀을 전해? 그치? 근데 구약에도 보면 뽕나무 재배를 하던 아모스도 선지자였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해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한 게 아모스서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지, 그지? 자, 제사장의 계보로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지. 뭐냐면 교회 안에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 바깥에서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자기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내 뒤에 오실 리가 더 크니다 하고 뭘 해놨냐면 길을 닦는 일을 했단 말이야. 길이 어땠냐면 울퉁불퉁했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면서도 너희도 발 닦아주는 자야. 내가 선생님인데도 발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느덧 직분을 세워놓으면 이게 뭐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장로는 제일 높고 목사님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이게 무슨 그 권위 조직인 줄 알아. 가장 밑으로 가서 섬겨야 될 저기가 이렇게 뭐지 섬김을 받다가 보면 사람들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울퉁불퉁한 그 높낮이가 있는 그게 닦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 평신도인 예수님이 사역하기 가장 좋은 길이 되게 했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세례 요한이야. 그지? 그런데 또 다른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은 무슨 요한? 사도 요한인데 사도라는 뜻은 뭐지?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이름 붙였잖아. 12사도, 12제자. 똑같은 말이거든?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제자 요한이 적었던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어지면 내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쫙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성취가 되어져서 내가 사도행전 28장을 쓰자 29장을 쓰자 하는 그 주역이 되어지는 거야.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요한이 썼던 글들이 뭐가 있지? 자, 첫째 요한복음, 둘째 뭐를 썼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자, 요한 1, 2, 3. 1, 2, 3, 4.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썼단 말이야. 세 개 썼네. 자, 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자,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적혀 있지. 그래서 자,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정말 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요한복음 2장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계속해서 내 속에 성전 정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다 보면 나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묵은둥이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 니고데모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현장이 회복되어진다. 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가늠한 여자구나, 남편을 치워먹은 여자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사명자구나 하는 그 눈이 제대로 열리게 되어지고, 그지?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찾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 사람 물동이를 내려놓고 와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정말로 사명자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안 현장도 보여지는데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지금 교회 현장이 경쟁의 현장이 되어버렸고 38년 된 중풍병자, 지금 왜 치매 환자가 많고 왜 암덩어리 환자들이 많으냐면 교회 현장이 이렇게 영적인 암이 걸렸고 영적인 치매 환자가 너무 많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너무 많아서 죽지도 않고 똥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지? 그런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란 말이야. 근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평신도인 예수님이 살려줬어. 목회자가 아니지. 그지? 그랬더니 유대인 대제사장이 왜 그 사람 살려놨냐고, 그것도 안식일에 살려놨냐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자, 각자 교회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도 있어. 나는 이쪽 교회 다니고 이 사람은 이쪽 교회 다녀. 근데 평일날은 뭐냐면 직장도 있고 내가 네일아트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여러 군데서 만나게 되어지면 어느 교회 교인이네, 어느 교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하나님 얘기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못 누리는데,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난 사실 영접도 안 됐고, 나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지 기도만 빡세게 했지, 전도만 빡세게 했지, 전도 열매가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 좀 알려달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안전병이잖아. 성경을 봐도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가 피가 뚝뚝뚝뚝 흐르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볼 줄 모르고 그냥 성경 백독하고, 그 다음에 성경, 우리 엄마는 얼마나 성경 잘 외우는데, 할머니인데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 10 몇 장이지? 10 몇 장이 사랑장이냐? 13장이냐? 사랑장 이런 것도 다 외우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작 이 안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와 전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그런 사람을 살려줬더니 너무 은혜 받아서 막 교회 가서 자랑을 하고, 내가 정말 죽어있는 신앙이었는데 너무 기쁘다 요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 사업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처소고 내 사업의 현장이 정말 전도의 밭이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고 나한테 손님으로만 봤는데 이게 전도의 대상이고 그렇더라 하고 그 얘기를 해줬더니 너 누구 만났어? 바깥에서 누구 만났다. 다른 교회 교인 만나지 마. 신천지일지도 몰라. 신천지가 아주 그냥 좋은 핑계거리가 됐어. 그리고 평신도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교회를 떠나려고 했잖아.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 남편을 봐도, 우리 교회 사람들을 봐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봤으면 이 사람이 나도 그런 하나님 누리고 싶다 하고 그 사람 좀 배웠겠지. 좀 믿으려고 했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거든. 네.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이제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야지 하는 그 결심을 했던 그 사람을 정말 삶의 의미를,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걸 알려주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오히려 예배 안 나가던 것도 예배 더 나가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더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냐.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내가 이제는 성경을 읽히기 시작하고 뭐 내 현장이 진짜 예배의 처소고 내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라는 걸 내가 너무 알았다. 너무 행복하다. 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 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전도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한테 꼰질렀어. 바깥에서 말씀을 들었다. 바깥에서 은혜를 받았다네요. 누구한테 받았냐? 전화가 딱 득달같이 온 거야. 득달같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이 걱정하는 줄 알았대. 혹시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잘못될까봐 그러시는구나. 목사님 그럴 염려도 없고 만약에 내가 그런 잘못된 은혜를 받든지 잘된 은혜를 받든지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 영향 안 미칠게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또. 좋은 영향이잖아. 미치면 좋잖아. 근데 그럴까봐.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지?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잘라낼 거예요. 출교시켜. 이게 교회에서 할 말이냐고.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근데 안 살면 있지. 내가 다른 사람을 출교시키고 내가 그거를 목사님한테 꼰질러가지고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중심이 아니니까 꼰질러야 되겠네? 하고 충성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해적선의 청소부가 되는 거죠. 해적선의 청소부가 되는,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는 거야. 해적이 더 일을 잘하도록 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는 거야. 정말로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되냐면 파송,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복음을 들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고 순종해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는 거 내가 그냥 이야기만 하고 내가 누리는 거 보여만 줘도 사람들이 내 평안의 이유를 물으러 온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럼 전도자의 삶은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 세례 요한의 삶이 안 되면 반드시 나는 니고데모가 된다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영생하는 그 비밀만 몰라서 몰래 찾아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몰라도 모른다 할 수 없는 사람. 그지? 요한복음 6장에 누구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치. 벳세다 들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은 말씀을 전해. 이 평신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먹을 게 필요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한다? 왕 삼으려고 한다. 예수님의 본론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 이렇게 먹여줄 수 있어. 이 육적인 응답을 이 땅에서 많이 받게 해줄 거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네 문제 해결돼. 예수 믿으면 니네 남편 승진돼. 이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숨었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떡 주려고 온 거 아니야. 착각하지만 했더니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았더라? 12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도 마귀니라. 예수 팔려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지? 그랬더라.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 선발을 한 거야. 가짜들을 다 떨궈내는 그 사역을 한 거란 말이야. 우리도 봐봐. 내가 전도자로서 삼성화재 들어가가지고 내 실적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 계속 쫓아다녀. 근데 얘가 계속 나를 의지해. 나를 왕 삼으려고 해. 내가 우상이야. 전도자가 우상이야. 내가 신랑되면 안 돼. 나는 중매쟁이야. 얘가 또 예수님하고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빠져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실적을 그 다음부터 안 줬다고. 그때부터 내가 줬던 거를 감사함도 모르고 당연히 의당 받아야 될 거로 알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뺐다고. 그때부터 방주를 난리를 치고 다 나갔잖아. 6점의 사람들 다 빠져나갔잖아. 6장 제자 선발이야. 그 뭐냐면 그 일은 있었어야 돼. 그리고 진짜와 간짜를 분별하는 그거인 거야. 그치? 그리고 7장에 이 일을 통해서 자 교회 안 현장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 왜냐면 지금 교회 안
타락한 교회 현장, 유대교회 현장을 지적하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미운 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현장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저런 사람들처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자 확립. 그치? 교회 안 현장이 이래 지금. 너희들이 교회 안에 고인물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사람 많이 모아놓고 안주하고 목회해야 되겠어? 찾아가는 사역을 계속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변질된다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정말 막 개척교회 할 때 너무 어려운데 이제는 좀 건물 짓고 안주하자. 안주가 타락이야 교회는. 그리고 숫자적인 부흥이 타락이라고, 변질이라고. 그 아무리 많은 무리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 그 무리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12명만 남고 다 흩어지니라 그거 안 했지. 예수님은 제자 세우러 온 거야. 제자가 구원의 뭐지? 기준이란 말이야. 자, 7장. 그리고 8장이 뭐지? 가늠한 여인. 예수님한테 끌고 와.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보자. 그치? 자, 육적인 간음은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영적인 간음. 중직자 세워놓고 항존직이야. 너희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뿌리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돼. 교회 옮기잖아. 권사 세웠는데 장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옮기잖아. 멀리 이사 갖고 옮기는 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옮기잖아. 그러면 안 돼. 2시간 이상 뭐 거리에 가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기둥이니까 다시 와야 돼. 그러면서 누구를 섬기게 하냐면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 그리고 정말 이 성도들을 뭐 하는 사람 되게 해야 돼? 말씀을 선포하고 또 현장에 나가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앉았냐면은 건축헌금. 자, 우리 교회가 빚인데 누구 책임이냐? 중직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선교헌금. 우리가 선교사야.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면 돼. 선교사들 돈 아무리 갖다 줘봐도 그 현장에서 선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 줄 알아? 교회에서 지금 큰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해서 우리 교회 몇 명을 파송합니다. 이게 자랑이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제대로 된 사역이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물 없는 곳에 우물 파주고 동남아시아에. 근데 그 우물도 뭐 5m 파고 10m 파고 이게 뭐 50만짜리,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250만원짜리가 있대. 근데 250만원짜리를 파면 물이 계속 나온대. 근데 100만원짜리 파면 얼마 나오고 안 나온대. 그거 파놓고는 선교 활동 했다고. 이거 물 파주고 그리고 교회 하나 짓고. 여기서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하겠냐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 주는 게 그게 선교 헌금이냐는 거야. 아니 내 옆에 있는 현장에 전도도 못하는데. 그래서 뭐지? 영적인 간음은 뭐냐면 내가 전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랑의 자리에 딱 앉아서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해서 자꾸 성도들을 이 권사 안수, 장로 안수 시켜놓는 게 뭐냐면 이게 결혼식이거든. 근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해야 되거든. 예수님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어느 누구도 머리 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신랑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그치? 육적인 간음이 그렇게 우리의 질타를 받을 만큼 그러면 영적인 간음은 어떻겠니? 영적인 간음을 봐야 돼. 이 현장에서. 그리고 분명히 죄인데 다시는 이제 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제 짓지 마. 그랬잖아. 예수님 용서해줬다고 막 또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이야? 예수님 십자가 2번, 3번 못 박는 사람이지. 그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또 다시 그런 실패에 들어갔다면 가슴이 아파야지. 내가 또 예수를 죽였네 하고. 그지? 자, 그리고 9장. 맹인. 교회한 현장에서 안식일날 맹인을 눈뜨게 해줬네? 안식일날 하게 했다고. 평신도가 말씀을 전했다고.
왜 우리 교회 교인을 건드리냐고. 이게 법이야, 법. 성경 안에도 없는 교단법, 교회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목회 윤리? 그 있잖아. 상도덕 윤리 있잖아. 뭐 뭐 고객 안 건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그 윤리를 찾고 있어, 지금.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누가 수술을 할 것이냐, 누가 데리고 갈 것이냐. 레카차가 이거 내 고객이다, 이거 내 고객이다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치? 살려만 놓으면 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우리 교회,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현장에 각 교회가 싸우고 있잖아. 교단이 각각 싸우고 있고. 큰 교단이 작은 교단 2단 만들고. 2단 된 교회가 또 커지면은 또 다른 교단을 2단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교단을 또 세우고, 출교를 시키고, 목회자 제명을 시키면 또 교회 하나를 또 만들고, 교단 하나를 또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단이 뭐냐면 수백 교단, 수천 교단이야. 그런 현장이거든. 자, 맹인. 누가 맹인이야? 그 사람이 맹인이야?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굴 얘기하고 있지? 영적인 맹인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못 보는구나. 맹인이구나. 그지? 영적 맹인들.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뭐 어디가 잘못돼서 그래? 요한복음 2장이 안 돼서 그래. 2장이 안 되면 전도자의 삶 살 수가 없어. 세례요한이 될 수가 없어. 교회 안에 묵은둥이, 니고데모, 성경학자, 박사, 쩍쩍쩍쩍 하면서 나 신학 박사냐면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눈 열어주는 그런 사역도 절대로 못해.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려주고 세워주고 하면 좋은 소리 듣는다 못 듣는다?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들어. 진짜 알아듣는 사람만 따라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은 못 알아듣고 왜 우리 교회 교인을 건드려 이렇게 얘기해. 나는 우리 교인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본 적도 없어. 내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도 바깥에서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이 저쪽 교회 권사님인데 저쪽 교회 장로님인데 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미워하지. 왜 바깥에서 전도하는 그 열매는 많은데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오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니까 바깥에서 살려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자기네 가는 교회에 이 사람 데리고 갈 건데 하고 저쪽 목사님이 또 싫어해. 그 사람 다시 만나지 말라고. 양쪽에 다 미움을 받아. 왜? 그분의 제자, 그분의 신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 10장 뭐지? 10장. 선한 목자, 삭군 목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삭군 목자. 돈 주잖아. 11조 의당이 내 거다. 받을 거다. 목사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리고 바깥에서 내가 정말 그거 안 받고 하려고 내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목사가 돼서 하든지. 그러니까 정말 박성희 집사를 목사를 못 만들어서 안 다니더라고. 차라리 목사가 돼서 해라. 나보고 직업적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돈 받고 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단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목사만 그거 하는 줄 알아. 모든 성도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직업이 되면 안 돼. 엄마가 직업이야? 애 낳고 길러주는 게 직업이야? 아이들한테 돈 받아? 의당이 해주는 거잖아. 그건 직업이 되면 안 되거든. 여러 가지 내가 다른 직업이 다 있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애기 넣고 키워주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 다 하잖아. 그래, 내가 성가대 할 수도 있고 내가 식당 봉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도 있어. 그게 달란트래.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서 그거 할 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애 낳고 키우는 거야. 그게 전도야. 전도는 은사가 아니야.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면 신랑으로 안 만나고 내가 신부가 안 되면 절대로 전도는 어려운 거야. 그렇게 만나야 전도가 되어져. 그치? 그래서 삭군 목자가 되느냐 선한 목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달아보신다 그랬지. 네가 이 한 생명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어? 망해도 이렇게 막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네가 진짜 목자구나. 왜? 내 양떼를 먹이라. 요한복음의 맨 끝장이 뭐지? 21장이? 예수님의 결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결론이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배반한 베드로에게, 베드로 떠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 뭐라고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목자잖아. 삭군 목자 되지 마. 이걸 직업으로 만들지 마. 이건 당연한 거야. 양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어미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돼. 예수님이 이걸 또 십자가를 예표하고 계시지, 그치? 제자들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나는 너희들 위해서 생명 던지러 왔어. 그치? 그 다음에 11장 뭐지? 죽은 나사로의 부활. 자, 죽은 자 살려놓으니까, 아,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구나. 참 하나님이 맞구나 하고 따를 줄 알았지. 나사로까지 죽이네. 자, 예수님에게 증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다 그쪽으로 가. 교인 이동.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 나사로까지. 그래서 증거인을 인멸하려고 애쓴다고. 그 사람의 제자의 열매까지 잘라내려고 애를 쓴다고. 저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자기네들이 시험 들어갔고 죽여놓은 사람, 그 사람 살려갖고 교회에 다시 앉혀놨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 뭐지? 나사로 다음에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자, 겨우 내가 구원받고 한 알의 미랄 썩지 않으면 나 혼자 구원받는 거야.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삶이 정말 죽어지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 그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죽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에게 사단의 공격을 받은 그 암의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현이 때문에 더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 열매가 맺혀졌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누구한테 성취되어지는 메시지냐면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의롭다 그러잖아, 롯을. 의로운 롯인데 현장을 보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을 애통하게 여겼지만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었고, 의인 10명, 제자 10명만 세우면 돼. 가족만 세워도 10명이야. 근데 그 가족 10명을 못 세우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누구 책임이야? 의를 가진, 복음을 가진 롯의 책임이잖아. 롯은 그냥 의롭게 그냥 미랄 하나로 살았어. 썩어지지 않은 미랄이 됐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불신자. 숫자적인 번성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씨를 낳아야지. 근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됐잖아. 불신자의 자녀가 된다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썩어진 미랄이 되어지면, 그지? 많은 열매를 맺고 제자의 열매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13장 뭐지? 세족식. 응? 세족식.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한 얘기지, 그치? 내가 죽으러 간다. 근데 죽음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지? 영광.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더라. 우리는 상 받을 때, 내가 증인되는 그 시간표를 영광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 일, 내가 죽는 그 일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했거든. 그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그 제자들이 앞으로 증인의 시간표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 그지? 영적 지도자의 대우를 받게 되잖아. 3,000명, 5,000명 오잖아. 처음엔 핍박이 일어났지만. 사도님. 처음에 뭐 하던 자였어? 예수님 부르기 전에? 어부였잖아. 어부였는데, 어느덧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핍박도 있고, 처음에는 죽을 각오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자리에 와. 사도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그때 우리는 변질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각인시키는 거야. 뭘로? 세족식으로. 나는 선생님인데 너희들 발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발을 닦아주는 그거, 이 정신을 잊지 마. 세종로에서는 가장 노예 중에 천한 직업 세종로. 그지? 우리는 그런 신부님을 정말 잊지 마. 근데 교회 안은 어때? 지금 세종로의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꾸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하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직분을 막 때려 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 우리 교회는 중직자 몇 명. 그게 나의 무슨 어떤 저기로 생각해. 힘으로 생각해. 힘이 아니란 말이야. 많이 세워서 많이 세운 사람 더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돼. 파송시켜야 돼. 왜 다 자랐잖아. 내가 엄마, 아빠로서, 영적인 어미, 아비로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안 가면 지금 어때? 근심거리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네?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해, 요새. 그 부모의 근심거리란 말이야. 그래? 아니, 아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후손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 교회 현장이야. 시집을 안 보내. 파송을 안 해. 그럼 계속 내 자녀로만 데리고 있겠대. 안 되지. 안 되지. 왜? 어린아이로만 해놨거든. 자라날 수 없도록 해놨거든.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세족식. 자, 그 다음에 14장은 뭐지?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성령이 오면 아무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영. 너희가 이제 직접 물으면 돼.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자, 성령이 들어와서 모든 일이 일어난 일이잖아. 그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내가 가고 나면 다시 바로 올 거야. 어떻게?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들 각자의 속에 함께 할 거야. 그지? 그리고 그 영이 오면 보혜사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영이야. 그래서 이 사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 입에서 자꾸 교회 얘기 나오고 우리 목사님 자랑 나고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야.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얘기 나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거든. 그지? 자, 그리고 15장. 뭐지? 15장. 우리가 다음에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얘기하시지, 열매.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호박, 오이 이런 거 앞에다 놓고 하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이라는 씨앗이, 성령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으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가지만 무성한 거. 종교 생활. 열매 맺기 위해서 이걸 줬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정말 갔더니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의 열매들. 내게 아주 작은 문제,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는 간증거리 열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열매를 위해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 정말 복음과 관계없이 살고 구원사역과 관계없이 살고 전도하고 밤을 쌓고 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냐고. 이 열매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뭐라 그랬지 여기서? 친구.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되는 게 아니라 신랑의 친구가 되고 중매쟁이가 돼야 된다고. 내가 이 중매쟁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자녀 되게 해주는 거. 그게 1단계 복음 전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잘하게 해주면 이제 내가 필요 없도록, 모학 선생님이 필요 없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네가 신부야. 천주교의 신부가 왜 생겼게? 자기만 신부래. 자기만 1대1로 하나님하고 만나서 직접 말을 받으니까 자기가 죄 사하는 권세 가고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하고. 그 뭐지? 고해성사. 고해성사. 응.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면 되는데. 그럼. 그지? 네. 자, 그래서 이 중매쟁이로서 신랑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중매쟁이 전도자가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의 기쁨에 충만한 그런 전도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16장에 뭐라 그러지? 새 포도주는 16장에 뭐라 그러지?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올 터인데 그때 너희가 금식하라고. 왜 니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해?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니네들은 왜 금식 안 해? 그랬더니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자,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야? 예수님 신랑이라고 몇 번이나 예표를 했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표했지, 2장에서도 예표했지, 4장에서도 예표했지. 계속 지금 예수님이 신랑으로 왔어 하고 예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지? 너희들은 신랑 잃어버린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16장에 뭐지?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 자, 앞으로 너희들이 출교당하게 될 때 당황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미리 얘기했다. 반드시 출교당하게 될 거야. 왜 출교를 당해? 그들이 헌 가죽 부대라서. 헌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 그지? 아주 작은 쫑다리로 교회용, 교단용, 우리나라용 어떤 지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은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였는데 생명을 던졌던 것처럼 저 원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이겨라, 저 나라 져라 전할 수가 없어. 그지? 네. 그래서 출교가 일어날 것인데 이 출교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왜? 너희들이 열매가 다 익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익기 전에 이 안에 있지만 그 열매가 익고 나면 겉에 있는 그 열매를 싸고 있던 껍데기, 정말 껍데기잖아. 육은. 그치? 턱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출교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 자꾸 목사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야. 목사님도 틀릴 때가 있는데. 그리고 자꾸 파송을 해야 되는데 자꾸 끝까지 여기만 있으라는 거야. 너무나도 답답할 노릇이 교회 안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자, 이것을 어제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7장에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체험을 못한 사람들, 왜냐면 교회 안에 충성했거든. 계속 직분이 올라가. 왜 출교를 당하고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바깥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봐. 목사님 안 좋아해. 교회로나 끌고 와야지 좋아하지.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 이런 현장이야. 영적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현장. 그런 현장에 예수님은 죽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17장이야. 그런 현장에 버려두고 가면서, 그 뭐냐면 적진의 현장에 우리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이 요한복음 17장은, 자, 요한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쫙 이게 뭐냐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이지, 그치? 이 전도자, 세례 요한의 삶이 성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자들의 삶이 성취가 되는데, 자, 그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마지막이 뭐냐면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나를 출교시킨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 이 부분은 목사님이 참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중직자들, 당신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지금 섬기고 있고 사랑을 신랑 삼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사역이야. 그래서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땅끝 전도가 어디냐면, 자,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 스타트가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 그러면 이 복음은 땅끝은 어디지? 교회야. 영적 지도자로부터 시작을 했어. 영적 지도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어. 유대인들이 다 지금 복음 몰라.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에게 가는 것이 땅끝이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의 넘어짐을 허락하신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방인에 의해서 다시 유대인의 구원을 받는 그런 형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돼 있어. 목회자들에게서 나왔는데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다시 이 평신도들이 이 목회자들을 깨우치는. 자, 박성희 집사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가 변질될 수 있어. 내가 이 복음이 희미해질 수 있어. 그럼 뭐냐면 양혜진이가, 언니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 얘기를 해줄 때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저것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타락한, 똑같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가죠. 그렇죠. 기도에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나를 출교시킨 현장,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예수님을 출교시킨 그 현장을 향해서 가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래서 자, 그 계시록을 설교를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자는 목사로 알고 있죠. 그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은 교회의 목사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변질되지 않고 기름가마에 튀겨지는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던 요한, 사도 요한. 이 요한이 누구한테 편지를 한 거냐면, 이 7교회에 변질된 그 교회의 현장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질된 걸 돌이키라고.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잘못됐어. 회개하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어떤 교회는 이건 칭찬하노니, 근데 넌 이건 잘못했다.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삥 돌아서 우리를 출교시킨 그 교회 현장의 목사님들, 하나님의 첫사랑이잖아. 그분들도 첫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도 변질이 됐어. 그래서 똑같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변질됐던 것처럼, 그 많은 선지자들이 변질됐던 것처럼,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영적 지도자들이 변질돼서 예수님을 몰고 제자들을 몰았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 몰라. 근데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 길을 걸어가면 정말 교회가 변질됐네, 교회가 타락됐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지,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종들을 보내잖아.
그 종들이 뭐냐면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너희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그런 말을 했던 자가 아니라 그런 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가면 망해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잖아. 그 사람들 그 얘기하고 죽을 뻔했어.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된다고. 자,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21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읽었나요? 어디요? 33절 21장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정원이가 읽어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들어오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전이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포도원,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포도원이라고 얘기했지. 포도원을 만들고 울을 짓고 이렇게 해서 집 주인이 이거를 포도원을 맡기고 갔다. 농부에게. 자, 이 포도원 농부가 누구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지. 포도원은 누구냐면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도자는 뭘까요? 전도자? 지도자. 자, 이 농부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맡기고 가면서 포도를 잘 키워라. 그지? 그 사명이 있는데 중간 소출 알아보려고 포도를 잘 키웠나 안 키웠나 알아보려고 종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종들 때려 죽여. 뒤에 더 많이 보냈어. 때려 죽여. 이 농부의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리라 했더니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거 다 내 거네. 그리고 아들을 죽여.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이 종들의 사명이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 포도원을 지어놓고 영적 지도를 하게 너희들은 농부니까 이 포도 농사 잘 지어? 그러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종들을 죽였을까? 열매를 못 맺어서. 열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열매 내주지. 근데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때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냐면 이거 뺏기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성도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면 내 거로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 돼. 장사는 항상 잘 될 수도 있지만 미칠 수도 있지. 내가 손해날 수도 있지. 근데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하라 그랬잖아. 근데 장사해서 남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사하라 그랬거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해서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지? 묻어놨어. 묻어놨지. 이게 묻어놓은 죄인들인 거야, 이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도자들 현장에서 만나잖아. 만나면 그 사람의 손에 의사자들 이게 이 사람이 커지면 이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되게 해줄 수 있잖아. 근데 다 뺏기고 다 교인 이동될까봐 이걸 내 거라 그러고 안 저기 하는 거야. 그리고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파송해서 이렇게 만남이 되게 해서 자기네 교인을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이단 그리고 출교시켜. 출교가 뭔지 알아? 교권 살인이야. 우리가 교인이 교회와 분리된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간다. 그럼 죽는 거지. 그치?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출교. 죽인 거야. 매장시킨 거야. 출교. 그때 당시에 출교는 뭐냐면 바깥에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 다 소문을 내가지고 저 사람 출교 당했으니까 저 사람 써주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이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니까 누구에 대한 비유인지를 알았어 몰랐어? 영적 지도자들이. 알았어. 기분 나빠서 죽이는 거야. 오늘날도 그럴걸? 내가 이 메시지를 하면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아마. 근데 정말 목회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사건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선한 목자로 살아라.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로 살아라. 현장에 이제 모든 성도들 다 파송시켜라. 근데 뭐 중직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계속 세우고 하는 게 저긴 줄 알고 막 교단은 신학교를 엄청나게 세우고 돈만 주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금만 잘하면 권사되고 장로 돼. 근데 임마누엘이 안 되네? 기도 응답을 못 받네? 전도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열매가 없네? 현장에? 이런 현장이란 말이야. 그 현장을 향해서 너희가 편지하노니.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에게 나를 정말 제대로 훈련시켜 주셨던 그 김성호 목사님에게 목사님 처음 중심과 다르게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군사다 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거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못 알아듣지. 그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매장하려고 하고 나에 대한 악소문을 내겠지. 별의별 있는 소문 없는 소문을 우리 의미만 해도 그렇잖아. 있는 소문 없는 소문을 내잖아.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 뭐지?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심판의 비유가 바로 그거야. 나는 했는데요? 너희는 안 했느니라. 나는 안 했는데요? 너희는 했느니라. 그 양과 염소가 쫙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 속에 없고
자, 날 모른다. 그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그 얘기를 하시지, 그치?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네가 돌보았고 내가 그지? 뭐 했을 때?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하면서 그걸 몰라. 그리고 반대편으로 왼편에 있는 그 염소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입히지 않았어.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이지 않았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너는 안 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면 전도자야, 전도자. 세례 요한의 삶을 사는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 그러면 자꾸 직분이 올라가서 지극히 큰 자로 살아가. 그리고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염소들이 뭐라면 내가 언제 안 했는데, 나 목사님한테 했는데요? 나 선교사님한테 했는데요? 이럴 거 아니야.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나 성경금도 갖다 바치고요. 나 하나님 위해서 일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육적인 가난한 그런 자만 알아.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뭐냐면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이야. 근데 정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 십자가의 길 과정에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야. 근데 그냥 동기 없이 도왔어. 그러고는 나는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했어. 너는 오른편에 있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낙원에 이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어요. 네가 언제 했어? 네가 안 했어.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면 지금 기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 못 받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처음에는 그 신부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되고 했던 그 어떤 권사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신부의 신앙을 알았거든. 아, 저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할 수 있는구나. 나도 정말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이분이 어느덧 신랑을 바꾸더라고. 뭘 주니까? 장로를 주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 직분 주니까 싹 바꿔버리더라고. 신랑을 우리 목사님으로. 그러면서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걸 보고 내가 그 권사님에게 내가 권사님 뭐 하고 인사했더니 저 장로입니다. 얘기하더라고. 예 장로님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뭐 목사님을 신으로 알아. 그렇게 알아서 내가 이제 이분에게 현지했던 거, 그치? 어떻게 만남이 되어졌냐면, 정원이의 용문고등학교 현장에 기도하고 들어갔어. 하나님, 정말, 이 현장을, 이 용문고등학교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사명자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 현장 왜 들어가게 하셨냐면, 이 황선희 권사님의 아들이 요한이라는 아들이야. 또 이름도 요한이네. 근데 요한이라는 그 친구가 들어가서 이제 기초 사역을 다 한 거야. 기독교 학생부에 부장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렇게 해놨는데 현장에서는 정말 기존 교회 교인들 복음도 못 전하고 예수님 영접 초청도 제대로 못 하거든.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하고. 근데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이 너무 귀하고 대단하잖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 2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나 어느 교회 다녀, 뭐 다락방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이제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용어 자체가 있잖아. 다락방에서 하는 그런 용어 자체가 있잖아. 그래서 정원이가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기도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나보고 이제 그 CA인가 그 무슨 활동이야? CA 활동. CA 활동을 하는데 자기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합창부에 들어가고 싶대. 근데 내가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 내가 전도자로 들어간 정원이랑 나랑 정말 이 학교 복음화의 전도자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먼저는 믿는 자의 현장 동력자를 찾아야 된다. 전도의 동력자를. 그러면 내가 믿는다라고 색깔을 드러내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뭐지? 기독교 학생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기독교 학생부를 들어갈까? 다른 뭐 재미나게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정말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동력해서 이 현장을 복음화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내려놓고 나 합창부 하고 싶은데 하고 기도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합창부 기독 학생부를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우리 정원이가 1학년 때 걔가 2학년 2학년 때 요한이가 기독학생 부장을 맡고 있었어.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창세기 3장 얘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한 거를 알고 있고 평신도가 그렇게 세밀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다락방 현장밖에 없거든. 말을 하는데 제가 다락방 교회 교인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반갑기도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 정원이가 그 형아 잠깐만 불렀대. 형아 혹시 다락방 아니야? 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얘는 이제 다락방 교회의 교인이 아닌 기존 교단에서 너 다락방 아니야? 하고 너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거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 정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형아 나도 다락방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얘하고 이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얘가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정원이가 2학년이 되고 정원이가 기독학생 부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말씀운동을 열면서 지가 기도하면서 지가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점심 안 먹고 점심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운영을 하는데 애들이 밥을 막 서둘러 먹고 뭐 안 먹고 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기독학생부 거기에 모여갖고 아이들이 이제 막 기도회를 하는 거야. 근데 기도를 엉터리로 하잖아. 그래서 정원이가
이번 주에 주일 강단에서 떨어졌던 그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걸 현장 메시지하고 함께 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고 하면 그 용문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때 당시 2학년 때 교감이었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름이? 그 교감 선생님. 영문고. 영문고 교감. 영문고 교감을 내가 두세 명을 겪었어. 아니 1학년 때는 학생 주임, 2학년 때는 교감, 3학년 때는 교장이 됐잖아 그분이. 그분이 있어. 기억 안 나. 이렇게. 그 이름이 있었는데 핸드폰 뺐는데. 핸드폰. 아무튼 그분이 또 장로님이셨던 일반 기존 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야.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용문고등학교 사립이잖아. 이 사립고등학교로 오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여리고 기도를 돌면서 하나님 이 학교를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독교 학교로 바꾸겠다고. 무슨 학교라 그러지? 미션 스쿨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기도만 했잖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으로 뭘 보내주시지? 모세. 준비된 모세를 보내주시잖아.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원이를 보내주신 거야. 정원이하고 나를. 그래갖고 얘가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주일 강단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매주 이거 그냥 이론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삶 속에서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이 됐는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요렇게 요목조목 요렇게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올바로 잡는 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놀래버린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말씀운동 장소가 필요해. 아이들이 이제 영접하고 이제 양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선생님 찾아가자. 교장 선생님 찾아갔지. 교장 선생님 찾아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누구 엄마세요? 저 정원이 엄마입니다. 정원이요? 난 정원이 보고 놀랬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 응답이라고. 자기가 이 학교를 미션스쿨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만 했는데 우리 정원이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내 기도 응답이라고. 너무 귀하다고. 그렇게 해서 만나졌던 사람이 이제 그분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 두 분, 주원석 선생님하고 또 김태 선생님 이름이 뭐더라, 정원아? 주원석 선생님하고 한 분, 우리 황선희 권사님하고 둘이서 말씀 운동 해줬던 선생님 한 분 계셨잖아. 있어. 알아. 얼굴은 알아. 그래서 얼굴은 알아. 그분도 참 귀한데, 정말로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받고, 우리 둘이가 이제 동행을 해서 그 목사, 선생님을 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 기존 교회 사명자야. 근데 말씀이 없어. 가슴은 뜨거워. 겸손하게 말씀을 이제 듣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 황선희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더 훈련을 잘 하고 메시지고 더 풍성하게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둘이서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걸로 생각했다. 아니 다른 교회 중직자잖아 이 사람이. 기존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 교회를 끌고 오니까 자꾸 이단 소리를 들었던 거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또 그 교회 안에서 받으면 그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야. 나는 그게 목적이었다고. 근데 황선희 권사님은 자기 교회를 끌고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약속을 하지. 뭔 약속을. 그랬더니 이분을 어느 교회 현장으로도 데리고 가지 않게. 이 사람을 교회를 왜 데리고 가냐고. 다른 교회에서 지금 교회 충성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면 그 교회 현장이 변화될 텐데 우리가 그 교회 현장을 보고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현장에서 이제 그 전도 조직이 세워지고 교회를 초월해서 다락방 교단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초월해서 이렇게 평신도 전도자들이 모여졌단 말이야. 그래서 함께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 그리고 내가 사역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길래, 그러니까 내 교인을 그 사람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통해서 만나져서 내가 어떤 이런 전도 조직이 세워졌는데, 사역자들 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아. 나도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메시지 해주세요. 하고 그 모든 강당권을 그 사람한테 내놨거든? 근데 이 양떼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아. 그러고는 무슨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나보고 대신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신부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 신앙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 그걸 알려주신 분이 변질이 되더라고. 뭘 주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주니까. 그래서 중직이 나는 무서운 걸 알았어요. 목회자로 기름 붓고 나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님 나중에 목소리까지 변하더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이제 중간에 생각이 나서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거든. 그 내용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부 황선희 권사님께 하고 편지를 보냈고, 그 앞에는 내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니라 이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했잖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잖아. 그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중직이나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나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편지에서 이런 부분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세요? 정말 첫 신앙을 회복하자고요 하고 내가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편지야. 내가 한번 읽어볼게.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려놓고 배와 아버지의 장사를 뒤로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청종하며 걸어온 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아들 정원이의 학교인 용문고등학교 안에서 한해 선배인 요한이와의 만남으로 인해 인연이 되어졌던 황선희 권사님. 그때 당시 많이 부족했던 저에게 권사님과의 만남은 참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열려졌던 강순원 선생님입니다. 강순원 선생님 다락방 사역을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강순원 선생님 다락방 사역을 권사님과 함께하며 참 행복한 동행이었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사랑교회 박미경 집사님 집에서 미션홈 사역을 마친 후 셋이서 나누던 신부들의 포럼, 복음 안에 언니와 같은 자매와 같은 귀한 만남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누리고 있는 권사님을 보며 신부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했고, 사모하던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만남으로 만나주셨지요. 신랑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의 미래는 참 궁금하다 라는 여운을 남긴 권사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며 우리의 만남이 단절된 이후에 나의 언약의 여정을 기록한 증인문서를 오늘에야 보내드립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나한테 그때 당시에 우리 정훈이 아빠가, 형부가 그 경제사범으로 오게 1년 4개월 동안 들어가게 됐잖아. 그러고도 나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도자의 길을 계속하고 알바를 하면서. 근데 그때쯤 만나졌는데 내가 이제 그 안개옥교회 훈련을 다 받고 산울교회 가기 직전이야. 이제 가기 직전인데 이분의 교회에서는 뭘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백봉기 교장 선생님. 그래서 이분의 교회에서는 뭘 놓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정말 교인도 50명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융자받아가지고 막 그 기존 교회가 망해갖고 간 그 교회 건물 있잖아. 엄청나게 큰 건물. 2층, 3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러면 날마다 빚이 져가지고 융자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그 전에 하던 그 교회에서 하던 그 공간이 있었는데 2층에 뭐가 있었냐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었단 말이야. 엄청나게 큰. 하다가 교회가 다 망해갖고 나가니까 교회 유치원 하던 그 자리도 그 모든 기구들도 다 있고, 근데 그걸 다 닫아서 저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회는 안 돼. 50명도 안 되는데 그걸 운영이 되겠어? 헌금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유치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 재정난을 저기를 해보자. 유치원이 잘 되면 거기서도 돈을 뽑잖아. 경제적인 어떤 마이너스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는 여기를 살려가지고 이 유치원을 좀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유치원 원장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다락방 안에서 대표로 제일 큰 그 예원 선교원을 제일 처음에 운영을 했던 저기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원 선교원의 초회 원장인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만남이 되어진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사람인 거야. 그랬더니 집사님 기도 응답이라고. 이제 그 안디옥에서 훈련 제대로 받았으면 그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좀 사람 좀 다른 데로 좀 줘도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제대로 훈련을 못 시키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걸 하려고 하는 현장. 그래서 나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런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게 해주셨나, 이렇게 훈련받게 해주셨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그 교회가 나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부흥되고 세워지도록 내가 정말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월급 얘기도 안 하고, 월급을 얘기를 할 수도 없어. 지금 정말 원아버지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원아버지의 기억이 있잖아. 내가 맨바닥에서 시작했던. 그러니까 난 자신도 있고 확신도 있는 거야. 그런 걸로 기도응답 받은. 그래서 그거를 해주러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나한테만 똥 맡겨놓고 이 교회 교인들이 중직자들이 아무도 그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기름값도 없어.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값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없는 교회입니다. 너무 부족한 교회인데 하나님 나는 내가 준비된 이 영적인 거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정말 이 준비했던 유아교육자로서의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 현장을 도울 수 있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 현장에 물질을 낼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목사님 집에 기름이 없어갖고 돌돌 떨고 있다는 거야. 그런 현장인데 내가 이 성교원을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자금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건 지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까지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보증금. 서울 보증보험에 그 보험 저기에서 300 몇만 원인가? 그거 갑자기 우리 정훈 아빠한테 편지가 온 거야. 감옥에서. 그거 탈 돈이 있으니까 그거 타갖고 생활비하고 쓰라고. 그 돈을 거기다 다 갖다 바쳤잖아 내가. 그러고 했는데도 그 교인들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이 중직자들부터 정말 저기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하겠고 어떻게 교육하고 정말 어려서부터 복음과 실력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고 부모 학부모 설명회 교육 설명회를 이렇게 모집하고 저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디옥 메시지를 전하지 말래. 아니 안디옥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막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서 안디옥에서 훈련받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왜 필요했던 거야? 그냥 교회 바깥에서 내가 유아교육자로서 그런 거 있잖아. 그것만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생명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유아교육자가 어디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 써라. 나는 여기 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돈이 없다는 거 알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집도 주겠다. 교회 안에 집이 있어. 그 사택도 주겠다고 했어. 그러고는 나를 끌고 오려고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은 너무 귀중한 복음을 갖고 있고 너무 귀중한 제자인데 껍데기가 없어요. 집사님을 보호할 껍데기 배경이 없다는 얘기야. 남편도 다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경제가 없다는 얘기야. 말을 하자면 이게 어떤 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배경이 되어주겠대. 개뿔. 그 배경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필요했던 거야. 나의 유아교육자로서의 그 원장 자격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그거 이용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일반 유치원을 하려고 내가 이 훈련을 받은 게 아니다. 진짜 복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제자들을 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월급 타협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원화 모집해갖고 내가 교회를 다 벌어먹고 살렸잖아. 내가 초창기에도 20대 초반에도 그랬듯이 정말 이 교회를 그렇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내가 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중직자들도 여기 마음이 없고 함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다가 내가 뒤질 뻔했다니까. 그 먼지 꾸대기에서 80병을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나를 딱 데려다 놓고 자기네들은 딴짓하고 앉았는 거야. 자기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어. 나는 남의 교회 교인이잖아.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집사님 저는 아무 배경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만 내 배경이다 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나한테 하셨단 말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분이 나한테 그랬거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집사님 너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나의 기함을 봤어. 전도자의 기함을 봤어. 그러고는 내가 그런 돈도 필요 없고 안 받는다고 이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길을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직장 그것도 내려놓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셨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의 미래는 참 궁금하다. 당신의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너무 궁금하다. 난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고 헤어졌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10년 뒤에 내가 편지를 한 거야 지금 이분한테. 나는 여운을 남긴 권사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며 우리의 만남이 단절된 이후에 나의 언약의 여정을 기록한 증인문서를 오늘에야 보냅니다. 왜? 당신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도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갔던 걸 계속해서 적고 있었으니까 그 증인문서, 전도자의 일기, 그 모든 것을 내가 보낸다 하고 이제 기록해서 보낸 거지. 제게 교단의 이단 누명과 목사의 제명을 각오하고도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시대의 복음운동의 씨가 되어졌던 다락방 목사님들은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십니다. 나한테 정말 각 교단에서 이단 누명을 덮어쓰고 그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의 그 전도 훈련이나 이런 거 받으러 가면 목사 제명시킨다 해갖고 그래 제명시켜도 좋아.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살겠어 하고 시작한 분들이 그렇게 겸손한 분들이 바로 다락방 교회 목사님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정말로 존경한다. 그분들의 그 초창기의 활동으로 인해서 평신도들이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았어. 제자 훈련을.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해서. 그래서 참 소중한 분들이시다. 그렇게 생명 걸고 사수했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평신도 70인이라는 예비등불을 유목사님이 세운 20가지 전략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온전히 붙여차 온 저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의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어디야? 제일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잖아. 산에서 전쟁이 나면 횃불을 저기를 해갖고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나는지 저쪽에서 적군이 오는지 몰라. 파수꾼은 뭐냐면 제일 꼭대기 가서 지켜보고 있는 자야. 꼭대기 가서 지켜보니까 저쪽에서 적군이 오네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최정상에 올라가잖아. 그럼 교회 안에 현장이 보여. 교회 밖 현장이 보일 뿐만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있네. 이게 보여지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의 파수꾼,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더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의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파수꾼의 눈. 그지?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증인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한 사람을 우상 삼아 일개 평신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초심을 잃어버린 목사님들. 그래서 이메일 사역을 하던 저에게 그 중심을 오해하고 기도하라고 따끔한 충고를 하셨었지요. 내가 이메일로 사역을 할 때 내 중심을 오해하고 기도하라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 권사님, 앞선 지도자들이 뻔히 보이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거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래.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래. 얘기해야지. 아니 그러면 요한은 7개의 사자에게 왜 편지를 하냐고. 왕자에 있는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한 나단과 갓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중직자 선교 시대를 여셨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들의 딸이가 되고 꼬봉이 되라고 중직자를 여신 게 아니라 중직자 시대를 여시고 당신들에게 중직자를 세우신 것은 목사님들 이거 아닙니다. 충직하게 잘못을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 변질되고 그 우리아의 아내와 저기를 하고 간통을 하고 했을 때 목에 칼을 들고 갔을 거 아니야. 갓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내가 이 말을 바른 말을 하면 실세가 된 이 다윗 왕이 나를 죽일 줄 모르잖아. 그딴 말 하지 말라고. 근데 목숨 걸고 가서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중직자들이 하는 거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지. 이 집사님, 이 권사님한테. 그런데 복음을 빙자해서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경제의 축복을 꿈꾸는 신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진 심각한 중직자들만 있을 뿐 파수꾼의 외침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중직자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달광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목사님 정말 파수꾼의 외침으로 이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변질입니다. 목사님들 처음 중심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직자를 때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직사로서 건축원금, 성교원금 무슨 경제? 무슨 경제? 천문학적인 경제? 그걸 주실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거 받을 것이냐? 그게 신비주의 전도를 이용해서 신기복주의로 빠져가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고 정말로 진짜로 그 목사님들에게 정말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들은 중직자들은 눈에 찾아봐도 없다. 중직자 세워주니까 너무 깜빡 죽더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그게 뭐라고. 물론 그분들이 그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든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왕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고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울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야. 다윗 같으면 그 충직한 그 충고를 받아들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제게 그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증인문서를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보내며 이 요한의 사역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증인문서를 받아들면 읽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보다 이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틴 루터와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권사님 부디 70인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사도가 변질될 걸 알고 예수님이 스페어 제자로 70인 제자 이름도 없는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세워놨잖아. 그지? 그래서 70인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게 생명과 같은 소중한 속 알맹이는 가지고 있는데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껍데기가 없어서 안타깝다며 김성호 목사님의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친척과 같은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나의 껍데기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셨던가요? 기억합니다. 다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도자에게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전도자가 가진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전도자는 내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 필요 없다. 그걸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아무런 동기 없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지금도 변함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제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는 진짜 속내는 제가 권사님이 섬기는 생명로 교회 성교원 운영에 필요한 유아교육자였기 때문이었지요. 권사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태어나고 한 교회를 섬기게 되지만 우리가 소유한 성령의 용량이 땅끝 용이기 때문에 온 천하 만민 용이기 때문에 일개 교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직자 선교시대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성경에도 없는 항존직을 운운하며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목회자의 신부로 교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으로 만들어버렸군요. 더군다나 우리는 70인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부디 아름다웠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어도 껍데기가 없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질그릇의 모습 그대로 전도자는 끄떡없는 신부님을 확인하며 온 길입니다. 권사님, 전도자의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 진짜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직업이 되어버린 목회자나 중직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히 가시고 싶었던 각 동네와 각처로 찾아갈 70인의 발걸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보로또 전대도 필요 없는 길. 무당을 끼고 사업번창을 구하는 불신자 경제인처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테니 세계 복음화할 천문학적 견제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동기 충만한 다락방 중직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제3의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의 아내처럼 다른 남편을 따라갔던 길에서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중직자들이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그러니까 정말 10년이지. 지금 22년이니까 그치? 5월이니까 황선희 권사님을 늘 잊지 않고 있었던 박성희 집사 올립니다 하고 내가 이 편지를 교회 중직자인 그 장로의 직분을 받은 황선희 권사님께 보냈던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종로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권위만 남은 영적 지도자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을 진짜를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12제자처럼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올 때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사역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증인문서, 전도자의 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각 교회에,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이 교회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요한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으로 되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정원이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종유에서 한 13번째 시간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기록들을 남겨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씩 성화되어서 더욱더 거기에 가까워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